오늘 이 빌라도의 재판 과정에서 보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러한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이 무리들이 새벽에 예수님을 불법으로 재판하였고 예수님을 기소하였습니다. 당시 이제 로마 총독으로서 유대 지방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이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었는데, 왜 대제사장과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 빌라도에게 넘겼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죽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빌라도에게 안 넘겨도 됩니다. 본인들이 죽이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는데, 그 이유는 대제사장과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이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선고하여서 사람을 유대인들이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을 집행을 하려면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고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 종교 문제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라 하면, 이 종교적인 문제로 인한 문제라고 한다면 로마 정부도 묵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 정치 문제가 아니라 이 종교 문제 때문에 이 사형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눈 감아 주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 집사님을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이 로마 정부가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이 정도는 이 종교적 문제로 인해서 눈 감아 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성모독의 발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자신들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당장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빌라도에게 끌고 간 이유는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 마음에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 법에 가면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십자가형으로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데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달리기 때문에 신명기 21장의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낙인 찍혀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주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 뿐더러 또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무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손쉽게 그들을 흩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도록 한 것은 사실 빌라도가 아니라, 그리고 로마법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선고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렇게 자청했습니다. 군중들이 빌라도를 은근히 협박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그렇게 강요한 것입니다. 몰아붙인 것이죠. 빌라도는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버티다가 십자가에 내준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한 이 증오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분노한 이 증오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몰았고 거기에 죽게 한 것이죠. 증오가 지나치면 상식을 벗어나게 되고 정상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들과
그의 추종자들의 증오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잔인하고 무서운 십자가형으로 죽도록 만들자는 것은 그들의 무엇입니까? 분풀이였습니다. 증오에 대한 분풀이로 아주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증오의 결과는 희생양을 찾게 되고 또 모든 화와 분노를 그 희생양에게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법에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죠. 상대방이 나를 이빨을 하나 빼면 나도 상대방의 이를 하나만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상해를 입힌 그 사람을 더 분노와 더 증오로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상해를 입히지 말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죠. 이게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더 적극적으로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법이 더 신약 시대에는 더 적극적으로 더 과도하게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를 예수님을 데리고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가장 잔인하게 죽여서 없애자는 생각 때문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고소하느냐 하면 행악자라 이렇게 고소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이렇게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자 그 다음에는 어떤 기소를 하느냐 하면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선동했다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하여서 또 로마 황제 가이사를 반역했다고 또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기소합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그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증오와 분노를 쏟아붓는 데에서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게 중심이었습니다. 33절의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네가 정치적 메시아냐 이런 의미입니다. 이 정치적 메시아냐고 하는 묻는 질문은 네가 로마에 저항하는 정치적 군사적 선동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왕이다.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데 사실 질문만 해놓고는 듣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다시 묻게 되는데 사실 빌라도가 정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것이 진리가 궁금해서 물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빌라도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자기 앞에서 만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고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었던 특별한 기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라도는 그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그냥 지나가는 투로 진리가 뭐냐고 그렇게 묻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빌라도는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3번 이상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말해 주었고 자신도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이 말에는 더 유대인들을 자극했고 말을 듣지 않고 요구는 더 격렬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빌라도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격렬해지고 예수님을 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을 하자 몇 가지 생각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 특사입니다. 광복절에 죄수 한 명을 이제 광복절에 죄수들을 풀어주는 것처럼 유월절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유월절에 너희는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유월절이 기간이었으니까
6월절에 이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사실 내심 빌라도는 예수님이 놓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아니고 바라바를 놔줘라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계획은 어긋나고 바라바만 풀어주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내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죽을 정도로 매를 때려서 사람에게 동정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이 매를 때리는 것은 거부한 사람을 죽이게 하는 그런 심한 태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한 채찍질 이후에 자색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다음에 군중들을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비참하고 불쌍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동정심을 가지면 풀어줄까라고 생각했지만 또 그 계산도 빗나가게 됩니다. 더욱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소리 지르며 더 강렬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빌라도를 협박하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어떻게 협박하는가 하면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빌라도를 협박하고 몰아붙였습니다. 사실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가장 아킬레스건이었고 약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빌라도가 황제에게 점수를 따지 못해서 고민하던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말로 인해서 굉장한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황제에게 이런 문제들을 고발하게 된다면 자신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을 이 빌라도가 두려워한 것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고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면 네가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 유대 지역은 이스라엘은 특별한 이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체제에 잘 협력하면서 이스라엘이 안정적으로 치안이 유지된다면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가장 변방에 있었던 식민지 나라였고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이 다스리기가 참 골치 아팠던 골칫거리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변방인 이스라엘에서 인정받고 그러면 로마의 중심에 다시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야망을 이 빌라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인정받으면 이제 로마 중심부에 갈 수 있게 될 거란 야망이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런 유대인들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법을 지키는 것은 제쳐두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줄을 알면서도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십자가의 잔혹한 죽음에 예수님을 내어주는 것을 빌라도는 허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유죄를 선언하는 것보다 빌라도는 더 비겁하고 무책임한 일을 한 것이 됩니다. 무죄라는 것을 마음에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빌라도의 책임이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에 믿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행위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판결하는 행위, 무죄라는 판결이라고 하는 행위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삶과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신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는 이런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마음에 믿는 대로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심판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빌라도는
야망과 권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과 야합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대표적인 사람의 표본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알지만 행동으로는 예수님을 삶에서 포기하는 그 죄가 나의 죄임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그 다음 이후의 역사가들의 그런 증언을 볼 때에 자신의 의무를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철저히 살았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그 유대의 총독의 자리에서 면직되게 되고 황제로부터 사형 집행을 통보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스스로 자살하여서 생을 마감하는 이 빌라도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또한 예수님을 증오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잔인하게 죽여서 분풀이하려고 했던 그 사악함이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증오심과 분풀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의 비겁한 정신과 타협적인 성격이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그 길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자원하여 걸어가신 그 길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이 분노와 증오에 예수님은 그 분풀이를 기꺼이 다 받으셨습니다. 묵묵히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도 침묵하셨고 기꺼이 그 저주의 말과 희롱의 말을 들으셨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사랑이 증오와 분노를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도 억울한 판결도 증오의 분풀이도 기꺼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힘 있는 자가 베풀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정말 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리고 진정 내가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통하여서 십자가로 증명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십자가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발견하면 여러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모든 분노와 분풀이와 그 모든 불의한 재판과 그 이기적인 그런 태도들과 성격들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을 기억할 때에, 십자가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우리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장로회 총회가 있어서 거기에 설교 부탁을 받고 설교를 하면서 설교 부탁을 하실 때에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모이셨으니까 당회에서의 어떻게 해야 될지 장로들이, 또한 노회에서 총회에서 어떻게 장로들이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지만 10분간만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도 이제 하는 만큼 잘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장로가 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에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안디옥 교회로 보자면 그들의 지도자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를 핍박으로 죽인 사람을 다시 그들의 지도자로 모실 수 있는 교회, 그게 진정한 교회의 성숙도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부르는 거기서부터 그들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작은 그리스도다. 이 사람들은 예수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선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 번 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전의 모습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의 옛 모습을 버려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주님과 같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시고 또한 악을 다스리십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 역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악처럼 보이는 그 고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열심히 했는데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직장에서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데 악한 사람보다 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이 악을 선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악을 하나님만이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악한 것들과 분노와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과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악을 우리가 분노와 분풀이의 모습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 이것들이 선으로 바꿔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증오심에 희생당하고 10대에 피눈물을 흘리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악행이 30년 후에 요셉과 그의 친족들과 주변의 민족들에게 선으로 돌아오게 만드신 것,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 선의 역사로 바꾸어 내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해야 됩니다. 고난 주간에만 그럴 것이 아니라 한평생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의 평생 삶의 모습은 십자가를 사랑한 것이고 십자가를 자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저주 대신 복을 받았으니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더 가까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백성 자녀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회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나오고 그리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빌라도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죠. 그렇지만 도리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 바로 마리아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십자가를 기꺼이 고난을 우리 삶에 지고 걸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조롱의 소리, 또 그 분노의 분풀이, 그리고 무책임함, 불의한 재판,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도 있고 거기에 버림받음도 있고 수많은 고난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십자가 질 때 그 길 똑같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영광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 이 순례자의 길을 주님의 나라에 당도할 때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